오늘 창세기 24장 1절 한 절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175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늘 다른 부족들로부터 위협이 있었고,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축복보다 항상 시험이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됐는가, 어떻게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고 달신을, 그러니까 해 말고 저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뜻은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빛이 비추이는 곳. 그래서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비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문명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축복의 복의 시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뭘 말합니까? 죄악을 말하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지.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었고 또 그 은혜가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르심을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종종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아마 내 고향이 저 전라도 자음 관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순전히 농사만 짓는 곳이거든요. 아마 나는 우리 조상들을 따라서 나도 농사꾼이 될 수가 있었겠지.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잡기에 능하셨어요. 그 같은 무리와 함께 경찰들이 단속을 하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형님하고 같이 들판을 지나면 야 구견아 저것도 우리 땅이었다. 저것도 우리 논이었다. 저것도 우리 밭이었다. 어떻게 다 날아갔느냐? 이걸로 다 날려가는 거죠. 저도 상당히 그 잡기에 관심이 있고 아마 잡기에 능해서 저도 아마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꼬마 6살 때쯤부터 술을 마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못 마셔요. 그런데 뭐 제사나 뭐 이렇게 하면 이 술이 따르잖아요. 술을. 그럼 그 술을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마시게 해요. 그럼 나는 그 마시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가 막 정신이 없었죠. 그 재롱 부리는 것을 또 보기 좋다고 맨날 먹여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제가 술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청소년 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제가 잘 풀렸으면 치과 의사가 됐을 겁니다. 내 주변에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저 내가 치과 의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심지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니까 이 신학을 한다니까 쫓아와서 치과 의사 이 면허만 따주면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쫓아다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고 결국은 신학을 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나의 어떤 자격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축복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칭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그 유업을 이들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믿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의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은 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본래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4장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 4장 5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신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의로 계산을 한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좋은 예가 뭐냐,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현찰이 돈이 하나도 없이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뭘로 살 수 있습니까? 카드로 살 수가 있고. 그 마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카드를 내밀기만 하면은 그걸 뭘로? 현금처럼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 계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네. 종종 사람들은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믿음의 차이가 있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는 갖는데 그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결과에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 주신 의와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의와 우리 자매님에게 준 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믿음에 있어서 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가지고 사거리나 뭐 시장이나 어디서든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옵니까? 임금이 옵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딱 보니까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그때 그 잔치에 입어야 할 옷을 누가 마련해 주느냐? 임금이 마련해 주느냐? 그래서 다 같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거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준 예복은 다 동일해서 차이가 없어요. 귀족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장군은 그 대단한 무슨 갑옷을 입고 있고, 서민은 그저 초라한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이 준 예복을 다 동일하게 입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옷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느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족이냐 서민이냐 거지냐 상관없어요.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두 번째 갔을 땐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좀 자유롭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막 어디를 가든지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근데 어느 날 딱 나를 보더니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까운 데서는 괜찮은데 어디 멀리 가실 때는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가십시오. 아니 왜요? 그랬더니 보통 그 기차의 영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흑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있대요. 옷을 함부로 입고 동양인이 타면 아주 무시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동양인이라도 넥타이 딱 메고 양복을 딱 입고 타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구나.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이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반드시 뭘 물어보거나 차표를 보거나 할 때 끝에다가 써자를 붙인답니다. 써.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공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이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만 입고 가면 우리는 무사 통과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는 내 노력으로,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물론 이 이삭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복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구주가 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방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렇게 대단히 다른 민족보다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만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로마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니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알았다고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잘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보고 기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이죠. 나의 때 예수님의 시대를 보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복도 복이지만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을 바랐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마므레 그 헤브론 그 땅을 마므레 굴을 샀죠. 그 밭을. 그것 외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땅도 많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그저 세상에 지위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덤 외에 땅이 없었고 그는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었고 집을 사본 적도 없었고 평생을 10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로지 천막 양떼를 몰고 다니며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속에 평생을 살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응?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기름진 땅은 내가 가질 거야. 이 평야는 내 소유로 삼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차지해라. 난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천국 신앙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요즘 정말 시끄럽습니다. TV 보는 것이 요즘은 스트레스예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최고의 권력, 많은 소유, 세상의 어떤 명예, 인기, 여기에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손에 놔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다 손에 놓을 판이에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 놔야 돼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놓아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가지고 아예 글씨를 몰라서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 초등학교나 이 시골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80도 훨씬 넘은 할머니가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짧게 하나 쓰셨는데 글씨는 삐뚤삐뚤해도 내용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욕심과 죄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의 행복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80이 훨씬 넘은 분이면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나이죠. 그분에게 뭐가 복이겠어요? 집이 복일까요? 돈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